주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일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요르단 강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례 받을 때 뭐가 주어지느냐면 사명이라는 게 주어져요. 근데 그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 내 안에 무언가를,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를 재련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뭐죠? 돌을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우리 육체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라는 건데, 내가 육체에 대해서 썩어 없어질 육체에 대해서 뭐 사랑이 너무 지극하면은 내 육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 맞고 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는 뭘 유혹하는 거냐면 돈. 근데 사랑은 내어주는 건데, 내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수가, 생명을 내어주실 수가 없죠. 그걸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나한테 경배하면 너에게 세상 영화를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 세상 영화, 돈. 세상의 돈들은 결국에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교만인 거죠. 뛰어내려가라. 그러면은 뭐 천사들이 받쳐준다며 성경에. 그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순종할 수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들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을 받으신 이유가 하느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내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런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로는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나쁜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야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 금으로 뭐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 수 있어요. 금으로 어떻게 머리카락을 만드냐? 세상에서 제일 잘 늘어지는 그게 금이라고 해요. 금속이. 워낙 그 구조가 균일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균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탁탁 끊어지는데, 이 금은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밀수할 때 이제 외국인들이 금발머리 있잖아요. 그죠? 그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과하는데 막 삑삑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공항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알고 봤더니 가발이 금이었던 거죠. 뭐 이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 내가 계속 인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애기가 나는 계속 내 발로 기어다니고 싶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야만 우리가 하느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그 사명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은 정련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몹쓸 것으로 이렇게 돼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헤라클레스 그러면은 뭐 그리스 신화의 로마 신화인가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헤라클레스는 힘이 좋은 어떤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헤라클레스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음.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그리스 신화나 어디 신화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화적인 이런 내용들이 세계 도처의 그런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순물이 정화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순수한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지만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저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헤라클레스는 이제 제우스 신들의 왕이죠. 제우스의 아들인데 제우스가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제우스는 바람을 많이 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간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이제 신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신의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내가 헤라인데 그 헤라의 젖을 먹여요. 근데 헤라는 짜증나 죽겠죠. 이놈이 바람 펴가지고 데려온 아들의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억지로 이렇게 먹이다가 근데 이 빠는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억지로 막 야 좀 뛰어나 나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젖이 이렇게 탁 뛰면서 젖이 이렇게 착 뿌려졌는데 그것이 은하수가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야 이놈은 안 되겠다. 이놈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뱀 2마리를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헤라클레스가 뱀 2마리를 아기 때 집어가지고 이렇게 죽여요. 이놈 안 되겠다.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쫓아내요. 근데 헤라클레스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됐어요. 제우스는 이제 상관 안 해요. 또 다른 언니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이 됐는데 인간으로 보자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라가 얘를 완전히 죄책감 들게 만들어가지고 절대 신이 될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헤라가 어떤 일을 시키냐면은 이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이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아내와 아이까지 다 죽이게 만들어요. 너무 힘이 세니까 그냥 이렇게 완전 다 죽은 거예요. 이제 그 헤라클레스가 제대로 깨어나 보니까 내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당신의 죄로 이렇게 더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죄를 없애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이제 뭐냐면 사명인 거죠. 헤라클레스가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12가지 사명,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다 힘이 세니까 이기면은 이제 신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12개의 이제 사명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히드라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사명인데 히드라라고 하는 머리가 여러 달린 괴물이에요. 근데 이 히드라의 피는 닿기만 하면은 이제 뭐 살이 썩어가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도 또 머리가 생겨나요. 근데 요즘에 그 SF 영화 만들어도 이런 게 옛날에 이렇게 재미난 걸 만들었네요. 근데 이제 머리도 좋았던 거예요. 몸 힘도 센데 딱 자른 다음에 거기를 피가 튀지 않게 바로 불로 지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히드라의 피는 이제 자기가 화살에 이렇게 도구로 해가지고 다른 이제 앞으로 오는 것들을 이제 괴물들을 다 처치를 합니다. 근데 12개의 이제 그런 뭐였죠? 괴물 세상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괴물들을 다 처치했는데도 왠지 신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내가 신이 돼야 되는 나는 신인데 분명히 인간보다 이렇게 힘이 센데 그러며 이제 또 괴물을 처치를 해요. 이제 몸은 이제 말이고 몸은 이제 또 인간인 그런 괴물을 처치하는데 이놈이 이제 죽어가면서 또 헤라클레스가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한테 그런 거예요. 너 저기에 있는 저 피가 너
전에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너 저 피를 저 사람한테 묻히면은 그게 너를 영원히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피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헤라클레스가 자기를 이제 사랑하고 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피를 헤라클레스의 옷에 이렇게 묻혀놔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그 히드라의 피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몸이 조금씩 타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광야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타느니 내가 그냥 불에 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를 불 속에 집어던져요. 이게 광야야.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했는데 위에서 저기가 제우스가 막 놀다가 내 아들이 왠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죠. 뭐야? 내 아들이 왜 불 속에서 타고 있어? 근데 아들이 이제 막 불 속에서 타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뭐 하고 있던 거지? 그러며 아들을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요.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제 신의 자리에 앉혀줘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사명 자체가 중요하긴 해요. 신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사명을 해가지고 신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가 이게 불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수련을 통해서 신과 같은 존재, 부처가 된다. 그러면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진짜 신이 되게 만들지 못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고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그런 걸 통해 인간이 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을 인간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됐지만 끊임없이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어. 나는 부모 따위는 필요 없어. 누구든지 노력하면은 인간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인간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을 그게 겸손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됐어.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명을 수행하더라도 하느님 나라에 살 수가 없게 된 거. 우리를 들어 높여주시는 분은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헤라클레스가 그렇게 힘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직 당신께서 나를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이제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래 너는 신이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죠. 이 과정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 힘으로 뭔가 한다라는 걸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속 육신 마귀를 광야에서 죽이는 시간인 거죠. 저도 며칠 전에 요즘에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노안도 오고 갱년기도 오고 뭐 그런 거죠. 나이가 되면 그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밤을 샌 적이 한 두세 번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전에는 잠이 아무리 해도 안 오니까 그냥 밤새 책을 읽거나 또 아무튼 밤새 그래서 유튜브를 보거나 아무튼 그런 적은 없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샜어요. 뭐 어차피 잠 안 오는데 뭐. 그리고 또 사제의 특권이 뭐예요? 낮에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엊그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묵상하다가 그렇지. 내가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이 잠이 이제 어떤 행복, 하느님 나라의 행복이라면 그 행복을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다음날 뭔가 할 일이 많거나 이제 긴장되는 일이 있거나 하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죠. 그래서 새벽 1시에 2시인가 성당에 내려갔어요. 그 1시간 동안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그래 그냥 성취 좀 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편안하게 4시간을 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안에 자아가 이 교만함이 내 스스로 자보려고
해는 거죠. 근데 안 돼.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잠이 오지 않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놈이 이 불에다가 타야 되는 거죠. 그게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겸손을 결국에는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거,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가 다 교만해요. 왜? 자기 자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인가? 신학생 때가 아니라 이제 아무튼 어떤 때에 어떤 누님이, 성당 다니는 누님이 너 내가 네가 조금만 젊었으면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상도 괜찮은데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남자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근데 내가 뭐가 마음에 드냐라고 했더니 뭐 머리 좋지, 얼굴 잘생겼지, 뭐 제가 잘생긴 줄 몰랐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착하지. 제가 또 그분들 토한 걸 치워준 적이 있거든. 그 다음에 또 아무튼 뭐 잘 놀지. 예, 그리고 또 뭐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근데 실제로 누군가를 사귀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사귈 때는 제가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여자들을 사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후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보면 야, 내가 키 좀 조금만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좋은 것들은 싹 잊어버려요. 근데 부족한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랑이신 하느님, 그게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 그게 기도하는 거, 성체조배. 하다가 보면 내 부족한 것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구나. 그러면 그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막 단식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겸손인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신처럼 하게 되면 하느님이 신이신데 나는 신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하느님 진리이시면 나는 진리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사랑이시면 나는 사랑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영어로 하면 nothing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something이라고 스페셜을 하다고 something 스페셜이라는 술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나 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하느님은 내 안에 내려올 수가, 담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은 everything이시거든요. 그럼 나는 nothing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에서 이제 뭐 제가 뭔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행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말씀,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귀고 있는 자매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기다려라. 아니, 나는 신학교 간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인 거죠.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 사순절 이제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단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게 내가 뭐 하느님 앞에서 뭘 드리고 있다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한 이틀 6끼밖에 안 굶었는데 너무 죽을 듯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틀만 굶어도 진짜 이렇게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께 뭘 해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지? 라고 살 때,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내 자신을 생각이 들어야 하느님, 다 주시는 하느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만나면 그래, 난 너한테 다 주고 있어. 저도 예수님한테 좀 줬잖아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주는 분한테는 내가 아무것도 드리고 있지 못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광야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혹, 내가 뭔가가 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헤라클레스처럼. 이게 이제 똑같아요, 다. 야곱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뭐 어디 공부하고 그래서 강의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300~400명 모여 있는 데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에사우가 예수님이고 불콩죽에 당신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장자권을 그 의지로 얻어낸 야곱이 보통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바로 우리들이다, 죄인들이다 라고 했더니 다음부터 신부님 안 부르겠다고, 왜 우리랑 가르치는 거랑 다르냐고. 뭐 진짜 안 불러가지고 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긴 에사우가 예수님이잖아요. 당신 우리 불콩죽 우리가 뭐 바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한 끼. 근데 이분도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걸 받아 먹으면서 그래 내가 이거 받아 먹었으니까 내 장자권, 내 상속권, 하느님 나라 상속권을 너한테 줄게. 그렇게 잃어버린 분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도 그런 상태에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합당하지 못한 게 산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내 껍데기 벗겨서 줬는데 네가 에사우가 되라고 이렇게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 그럼 너한테 내 죽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너 나한테 올 자격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 가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 에사우가 이 예수님한테 제가 20년 동안 평생 살아가지고 이런 후손들을 그 다음에 재물들을 얻었습니다. 이거 다 당신 덕분이니까 당신 겁니다. 라고 봉헌해요.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왜? 뭐가 없으면? 겸손함이 없으면. 이거 다 이거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이나 가져왔으면은 당신 나라에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면 사순절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불과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만들어요?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요. 씨름을 하는데 정강이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씨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렇게 하면서 엎드리면서 이분을 보면서 7번 절하고 당신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하느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너 좋아. 그러면 내 땅에 와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에사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에사우를 그렇게 하찮은 불콩죽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어쨌거나 그런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의 40일간의 유혹을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다. 결국 우리가 광야에서 얻어내야 되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왜냐하면 일을 자꾸 하다가 보면 내가 이 일을 내가 해내서 하느님 자녀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교만함을 죽여야 되는데 그 교만함이 뭐로 표현되는 거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부자야. 나는 가진 게 많아. 이거로 표현될 수 있고 나는 배불러. 나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사람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 육체로 표현이 되는 거고 또 기도 안 하는 거.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그런 교만함이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교만함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게 내 육체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내 육체를 죽이는 어떤 이런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단식과 기도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런 겸손함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하느님의 뜻을 따르더라도
하느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다. 헤라클레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불 속에 집어던져야만 했던 것처럼 나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끝까지 견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수는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nothing으로, 나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잠이 잘 오는 거죠. 걱정 근심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순 기간에 특별히 찾아내야 되는 거, 하느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건 알겠지만 그것으로 하느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알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 자신을 당신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고, 그 아드님을 죽이셔서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잊지 않고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